오늘도 우리 코로나 단계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이곳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요즘 피부로도 물론이지만 또 우리 뉴스를 통해 들으면 그야말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무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 4단계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긴장하는데 어떤 세계적인 현상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미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봤는데 미국이 코로나 이 백신 주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다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하루 발생 횟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대략 6배 정도 많아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한 2,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6배면은 미국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랑 지금 비교하면 10,000명 정도면 긴장해야 될 텐데 미국은 지금 얼마쯤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금 11만 명. 11만. 줄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고 영국 할 거 없이 이제 코로나 이 재확진 단계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있고 그럼 아마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더운데 중국, 인도, 유럽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코로나 말고도 뭐 때문에 힘들어요? 물난리로 난리야. 물난리 너무 중국의 어떤 중부 어떤 곳에서는 1,000년 만에 폭우다 이런 정도로 어느 곳에서 물난리. 근데 미국은 물난리예요, 뭐야? 거긴 또 가뭄이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어제 뉴스를 우연히 보니까 그 물도둑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도둑이 생겨서 이제 항상 여러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은 이쯤부터 거의 9월, 10월 달까지 산불 나요. 근데 지금 이 산불이 얼마나 지금 거대하게 났던지 여러분 서부에서 저 뉴욕까지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행기로 4시간 거리거든요.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뉴욕에서 공기가 서부에서 오는 그 산불 때문에 마치 여러분 중국의 그 황사가 우리 숨 못 쉬게 하듯이 미국의 서부에서 일어난 그 산불 그 연기가 뉴욕을 좀 덮을 만큼의 이런 일들. 우연히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호수인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뜨는 호수가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해. 저는 사해는 못 갔지만 미국에도 그 뜨는 호수가 있어요. 우연히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여행을 하는데 그 솔트레이크라고 유타주에 그 그레이트 솔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보트 타고 물놀이하고 그런 거. 거기가 물에 들어가면 떠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뜨더라. 너무 신기해서 하다가 여행 중에 거기서 어떻게 옷 갈아입고 하다가 지갑을 빠쳐가지고 가서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뉴스 보니까 거기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 덥다 이거 하나인데 어디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 이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이런 속에 불교적인 용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이 난리 중에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저거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아베 전 수상도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일본엔 도요다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가 일본의 도요다인데 그 도요다가 올림픽 중계를 안 한다는, 광고를 안 할 만큼 정말 세상을 보면 어지럽다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맞는 거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은 제가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올림픽 하려면은 정말 젊은이들의 어떤
갈고 닦은 기량, 건강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뭐가 따른다고 그래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저는 그 말을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건강한 신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한 신학이 있어요. 아이, 뭐 우리가 평신도인데 무슨 신학이 뭐가 아니요. 여러분이 나름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신학이에요. 신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주 설교 듣는 게 신학 강의 듣는 여러분의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건데 저는 건강한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신학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요즘 우리나라 일각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런 난리 같은 상황 속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는 어떤 기독교 관련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신앙의 열정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뜨거움으로 말하면 거기를 우리가 뭐 절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뭐가 문제냐면 신학의 문제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뭐 신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관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고 병든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병든 마음으로 이 세상과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 결정적인 거는 물론 이제 그 극단에 가면 이단이 있지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세대주의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거의 모든 이단들은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세대주의에서 나와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다 이단인데 이단은 세대주의자라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통 안에 있으면서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막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인인데 실은 세대주의자들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수가 한 50%? 50%는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80%. 10명의 8은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그 신학 관점이나 이런 게 거의 세대주의적인 것이 약 80%다. 그러면 성도들은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교회가 대부분 커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컸던 교회의 목회자도 대표적인 세대주의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당수의 성도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근데 그 세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에서 꼭 문턱 경계선에 이단과 거기에 있어요. 이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더 커요. 그 침례교의 대표적인 신학교 댈러스 신학교가 굉장히 여러분 성경 강해로 유명한 학교예요. 굉장히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수준이 높아. 믿음만 되는 데가 아니라 아주 지적으로 굉장히 훈련된 그런 학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부터 저희 신학에서 우리 여러분 교단들마다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장로교랑 만약에 어떤 교단 통합을 하게 될 때 제일 가능성 있는
교단이 어딜까? 우린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안에서도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여러 오순절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랑 가장 통합에 가까운 그 교단을 말한다면 침례교. 왜냐하면 침례교는 특별한 신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침례교의 대표적인 그 종말론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의 아주 수많은 목회자 다 세대주의.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 옛날에 많은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이 뭐 어떤 미국의 목사님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은 분이 누구냐면 무디거든요. 그 뒤에 무디에 의해서 영향받아 헌신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뒤에 무디가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세대주의적인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세대주의. 그러니까 뭐 나는 세대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다.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단에 잘 넘어갈까? 왜 이단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나? 왜 이단이 판을 칠까? 말씀드렸어요. 세대주의와 이단은 문턱에 있다니까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냥 이단에 빠지는 그런 아주 취약한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세대주의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뭐냐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막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세상 역사를 딱 뭐 도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이단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단은 뭐를 못해서 이단에 빠진다고 그러냐면 저는 국어를 못해서 빠진다.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 성경에 그 말이 그게 아닌데 문맥을 잘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지를 않아요. 신학 이전에 문맥을 이해하면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큰 문맥 안에서 여러분 책을 보든 어디 문장을 보면 큰 문맥 안에서 그 줄이나 또는 그 단어의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문맥 전체를 꿰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 말의 의미는 문맥 안에서 그 말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맥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 버리려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여러분 이단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신구약 66권 가운데 한 권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면 배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산으로 올라가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 주야장차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이 종말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여러 천년왕국, 뭐 대림전, 뭐 천년왕국, 뭐 저는 그래서 칼빈을 생각해봐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전체 성경을 주석했지만 유일하게 안 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옛날에는 좀 아쉬웠어요. 칼빈이 좀 요한계시록 해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참 지혜롭기도 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차라리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하게 성경을 전체를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읽지는 마세요. 만약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그 유다서까지를 엉뚱하게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창세기부터 유다서 65권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빼세요. 그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더 들어가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 건강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 신앙의 건강한 길과 병든 신학의 갈림길의 결정적인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여부로 완전히 나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마치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시대의 어떤 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러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이해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그때 성도들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까요? 2000년 전 성도들이 잘 이해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요? 2000년 전이야? 네? 2000년 전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 아세요? 그 사람들 헬라어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듣고 그게 뭔지를 알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신비한 책으로 어느 동굴에다 내가 숨겨놨으니까 누가 가서 그거를 몰래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파서 니들만 연구해서 어떤 종말의 때를 알아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읽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아니 편지를 쓰면서 이해 못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해한 거예요. 다만 여기 장치가 있어요. 장치. 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 옛날에 어떻게 돼요? 검열을 해. 검열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글을 할 때 사실대로 쓰겠어요? 어떤 중요한 내용을 약간 돌려서 쓰겠어요? 응? 감옥에 안 가서 몰라요? 돌렸었죠. 지혜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판모섬에 있어. 그럼 누가 편지를 보내요? 누군가 편지를 보내갈 때 그 그냥 그래 가라고 내버려 잡아뒀는데 보죠.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보고 빼앗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게. 그러나 그것을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게 없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게 쓰셨지. 그러나 다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뭔 소리야? 이거 뭐 이런 쓸데없는 걸 보내. 그냥 버렸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오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이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어떤 그 장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16장을 얘기합니다. 대단해, 그죠? 그거랑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말씀을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요즘 분들은 많이 모르죠. 박윤선 하면 우리 한국 교단 그 성경 주석에 뭐 최고봉을 이뤘던 박윤선 박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건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체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한 달란트는, 근데 여기 주석에 보면은 그 무게가 얼마큼 돼 있어요? 60kg. 60. 우리 여성 권사님들 몸무게만한, 여러분 우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얼음덩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도 어떤 뭐 뉴스 가운데 보면 어디에 우박이, 큰 우박 떨어졌다.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무거운 거는요 떠 있을 수가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 와, 언젠가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60kg짜리가 얼려지지도 않아. 하늘에서 우박만에 졌을 때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국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장치예요. 이거는 상징으로 봐야 돼. 거기에 그 상징 안에 실제 내용을 담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오늘 강조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우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게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 저는 자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80%가 대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에 설교하면 이거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20년 전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그 LA 지역에서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남의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볼 때 벌써 자기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지? 자꾸 그런 비교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아무튼 그때 희한했어요. 그분은 어린 시절에 이민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화된 한국인 그런 목사님인데, 키도 커요. 잘생겼습니다. 그때 젊었고 음악도 잘해요.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LA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목회자여서, 제가 야,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내가 듣고는 일주일 그 말씀 메시지가 머리에 남지? 이래가지고 두세 달을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미국 교회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한번 배워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 16장을 설교하는 거야. 설마 했어. 이거 갖고 어디 설교? 설마 했어. 이거 갖고, 근데 안타까운 게 3차 대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 근거가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큰 강 유브라데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 유브라데. 동방이 어디야? 아, 이거 중국이야. 중국과 소련에서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넘어와서 유브라데, 여기 아마겟돈에 전쟁이 벌어진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뭐 여기로 기차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요? 뭘 타고 가요? 지금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말이죠. 비행기 날아갑니다. 핵무기 떨어져. 무슨 어디서 그 유브라데 강에 모여가지고 무슨 전쟁을 얘기하고. 제가 그때 받은 실망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이런 젊은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를 왜 그럴까? 20년간 들어오면서 결국 이게 다, 여러분, 우리 총신 다니는 모든 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목회자, 지금 현재 목회하는 LA에 있어요. 그분이,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름이 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 세대주의자.
저도 그분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 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 여기 계속 여러분 어떤 심판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야말로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다.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는 말씀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를 전제로 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죠.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대상이에요? 애굽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여러분 하늘에서 만약에 지금 우박이 떨어지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 여러분 몇 층에 사세요? 그럼 그 위층 아래층 여러분 아파트에 안 믿는 사람 살면 거기에 우박이 떨어지면 60km가 떨어지면 아파트 자체가 다 부서지면 여러분도 죽어요. 그 집에서 나는 살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그때 애굽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에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듯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악이에요. 그리고 악을 따르는 이 세상, 권력. 여기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버젓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줄 때 그 성도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이 두려운 말씀이 될까요?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 이걸 가지고 무슨 시나리오를 써요. 시나리오.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여기 5절에도 보면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대요?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 왜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니까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멀쩡한 의인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이라면 그 심판은 악한 심판이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 옳아요?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악하신 거예요? 악하신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본질이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의로우신 건데
이 심판은 그러니까 의의 심판.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그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 심판에 내릴 때 그 심판에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었지,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고, 7절에도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까지도 참되고 의로운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참되고 의로하려면 심판이 의로워야 돼. 가장 나쁜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재판이 불의한 거야. 재판이 불의해. 그래도 말 세상은 험악해도 재판만 의로우면 그러면 세상은 공정해요.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면 악인도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이걸 알아야 사회가 뭐가 나아지지. 재판이 엉망이야. 내 편은 무조건 무죄, 저 편은 무조건 유죄,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엉망이 되면, 한마디로 재판이 개판이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다 포함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 재판이죠. 하나님의 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되는데, 의롭다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됐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은혜는요,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 저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가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다쳤어. 걔가 목발을 집었네? 근데 학교에서 체력장 검사를 한대. 그래서 애들 쫙 세워놓고 100m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애들은 자기 정상적으로 100m를 뛰었어. 근데 여러분 다친 손주나 자식을 100m를 달리기를 시킨 거야. 근데 걔가 평소에는 한 13초를 달렸는데 목발을 짚고 어떻게 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낫지. 왜? 그럼 그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그러면 공평과 이 공의와 정의는요, 항상 같이 가야 돼. 그게 공평하려면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건강했을 때. 그러면 공평해. 근데 얘가 좀 다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을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지. 그러고서 달리기를 했으면 그건 공평.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공평만 주장하고 정의가 없으면 말이죠, 공평을 얘기하지만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체력장 검사를 해서 여러분 아이를 빵점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공평하게 체크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겠어요? 당장 학교를 쫓아가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악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악인지 아닌지 몰랐어. 이제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부경화를 누리던 사람들. 그러나 그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할 때 고난당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다. 70여 년도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일제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을 때 다 기뻐했을까요?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날이 재앙의 날이에요. 근데 일제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믿음의 소망이 있는 날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경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는 두렵고 떨라.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니까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10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가령 일제에 친일을 했어요. 친일파가 됐어. 근데 해방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돌이키지 않아. 그리고 일제시대 때 누렸던 그 권세를 그 이후에도 누린다면 그 사회는 악한 사회예요. 꼭 그와 같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데 돌이키질 않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럼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방향, 기준. 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돌이키는데 문화를 기준으로 돌이켜요, 문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이제까지 평생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볼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리고, 깃발이고, 표대라서 그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갈 때 내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려는 이 평생의 작업, 회개예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거기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단에 당장 간다니까요? 그러면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은 답을 넘어오시나? 도둑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든지 깨요. 자지 말래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자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밤을 새. 매일같이.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엉터리야. 성경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깨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잠을 자.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 말씀은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게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드는 거. 해석이 필요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벌거벗고 다, 아니 누가 벌거벗고 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어 저기 아마존 같은 데서 어떤 원주민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벌거벗고 다니면은 그 사람 벌거벗고 다닌 거야, 안 다닌 거야? 이 말을,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었는데 옷 입고 다니네?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 옷 다 벗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의미가, 성경의 옷은요, 성도들의 합당한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밥 먹다가 국물 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러운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삶이 수치로운 삶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묻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옷이 없어. 성도에 합당한 행실을 안 해.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이 결론인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부끄럽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 아마겟돈 몰라도 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예측한 사람 치고 이제 단 한 사람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컸다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유엔을 예언했다가 틀렸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하려는 메시지는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서.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잠을 자지 말아야지. 바보 같은 거. 주무셔. 잘 주무셔. 다만 정말 깨어서 이 시대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기 옷을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 재림할 거야. 예수님 재림하기 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휴거돼. 휴거. 그래서 나는 환란을 안 당해. 괜찮아. 엉뚱한 얘기. 악한 생각.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이 코로나, 가뭄, 물난리, 믿는 사람들은 안 경험해요? 벌어지는 그 일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망가질 세상, 일론 머스크처럼 또는 뭐 제프 베조스처럼 저 우주로 가서 우주를 개발하자. 엉뚱한 얘기. 그럼 자식을 왜 낳아? 3차 대전 벌어져가지고 다 핵폭탄 다 죽을 세상에 애는 왜 낳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생각, 요한계시를 가지고 한 소설을 쓰면서 행동은 또 정반대로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도에 합당한 행실로 거룩하고 너희가 정결하게 살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나머지는 다 장치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전공이 문학이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신학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학적인 장치. 시편이 문학이지 뭐 별거예요? 문학이 뭐 좋은 소리인 줄 아십니까? 문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글의 표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논문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그 안에 장치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마치 말씀드렸어요. 상황 생각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쓸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해요. 오늘 우리보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의 새 오실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 맞는 말씀.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이 혼탁한, 제가 볼 때 뭐 세상만 혼탁한 게 아니라 우리 교계도 혼탁, 교계도 혼탁하고, 별말 다 많고, 퍼센트는 안 됐는데 누가 글을 썼어요. 80%가 세대주의 목회자들이라는 이야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설교가 우리 방송으로 나가니까, 근데 아마 세대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대주의는 잘 몰라. 복잡해요. 근데 대부분 세대주의. 왜?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면 세대주의로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천년서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요한계시록이 전하려는 메시지, 마지막 시대
여기 또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 시대만이 아니에요. 2000년도 마지막 시대였어요. 그 마지막 시대. 언제나 자기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메시지는 깨어 정도의 합당에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자가 어떻게 하세요? 복이, 펄쩍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